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소에 들어가는 물건 중에 진설병을 놓아두는 상, 다르게 표현하면 탁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식탁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소는 성소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좀 귀한 재료들을 가지고 그 기구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흔한 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것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진설병을 만들어 놓아두는 상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것은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띠나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죠.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나무가 이제 광야에 덤성덤성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서 동물이나 사람들이 그 낮에 뜨거운 해를 피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막에 있는 낙타들 같은 경우는 그 나무 그늘 밑에다가 머리만 이렇게 집어넣고 있어요. 그렇게만 해도 시원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띠나무라는 것은 광야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쉼의 자리가 되죠. 하지만 좀 흔한 나무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나라에는 신전이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는 자신들의 신들에게 드릴 제물을 배열하기 위해서 만들어둔 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그 애굽 문화의 영향이 상당히 들어왔을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어떤 삶의 흔적들이 또 그런 문화들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근데 동일한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만들면서 어느 정도는 그들에게 익숙한 방법을 사용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왕 만들 거지만 그들이 좀 알고 있는, 그래서 상을 만들 때도 그러지 않았을까, 성소 안에 상을 둘 때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상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대로 상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상의 모양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좀 구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을, 이것을 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매일의 진설병을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궤와 마찬가지로 조각목이라는 기본 재료가 만들어지고 그 위에 금으로 도금을 하죠. 또한 성막의 모든 물건처럼 상 또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막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소와 지성소를 포함해서 성막에 대한 속한 모든 것은 함부로 그리고 아무나 손을 대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상의 네 모퉁이에는 금으로 고리를 만들죠. 그리고는 그 고리에 끼울 막대기는 금으로 싼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 사람들은 성소 안에 있던 상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고도 성소의 기물을 옮길 수 있었던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레위 사람들도 조각목으로 만든 막대기는 만질 수 있었지만 성소의 기물을 만질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법궤, 정거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금으로 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쌌지만 그 귀퉁이는 항상 조각목으로 만든 채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법궤에는 채가 이제 양쪽으로 해서 두 개에서 꽂아두죠. 아예 손을 못 대게 하기 위해서. 성소에서 만드는 모든 기구들은 대부분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막을 구성하는 밖에 있는 뜰을 만드는 널판이나 이런 것들은 손으로 만질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대부분 다 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직접 들게, 만지지는 못하고 그 채를 통해서 들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성막에 관련된 모든 물건들은 반드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에게 이러한 역할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서 특별히 선택하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12지파인데 레위 지파가 빠지고 나서 레위 지파의 자리와 요셉의 자리를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이 레위 지파는 세 가지 자손으로, 이렇게 세 자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자손에게 주어진 역할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고핫 자손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민수기 3장 3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그리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민수기 3장 25절과 2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 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모든 것에서는 줄들이니라.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민수기 3장 36절과 37절이 말합니다.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다르죠? 각각 세 레위 지파가 세 자손을 이루어져 있는데 그들이 맡겨진 역할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재능에 따라 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맡기셨다라는. 고핫에게는 너희들은 이런 일들을 해라. 게르손에게는 너희들은 이런 일들을 해라. 무라리에게 너희들은 이런 일들을 해라. 우리는 교회에서나 아니면 세상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좀 가치를 좀 다르게 매기는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은 세상은 빼고요,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는요 가치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귀한 일들이다라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남들보다 더 낫고 저 사람이 남들보다 나보다 더 나은 일을 하는 것 같아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아무리 작은 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귀하게 보시는 거고 다른 차이를 두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차이를 두고 사람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차이를 두고 보시지 않으세요. 똑같은 시선으로 보세요. 목사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보신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 다르게 본다, 목사보다 못하게 본다? 아니요,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한 분 한 사람을 귀하게 보세요. 왜 그러냐면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잖아요. 자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은 사람은 직분으로 사람을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직분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한 사람 누구를 보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 거지 사람을 보시는 것이 직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세 자손에게 세 가지 각각의 역할을 맡겨주셨던, 다른 역할을 맡겨주셨던 것은 네가 장손이기 때문에, 네가 장자이기 때문에 너한테 귀한 일을 맡겨.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각각이 해야 될 일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저는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참된 교회 계실 때 1년마다 이렇게 로테이션해서 돌아서 역할을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쩌면 그것 또한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귀한, 어떤 사람은 그렇거든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 여기서 계속 이렇게 못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빠지면 그 일이 안 되는 것 같이 생각해요. 제가 부산에서 그랬어요. 부산 담임으로 있을 때 교인들이 보니까 그 전에 열심히 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 목사님이 있을 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들이 빠지면 일이 안 되는 것 같이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알거든요. 빠지면 다른 사람이 합니다. 빠지면 다른 사람들이 해요.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아주 멋들어지게 해요. 안 할 뿐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불안함, 염려, 저 사람이 아니면 안 돼. 아니요. 저 사람이 아니라도 됩니다. 우리의 시선들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 아니요. 내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꼭 이 얘기를 해야 돼. 이 일을 해야 돼. 아니요. 그건 자기 욕심이죠. 내가 꼭 이 일을 안 해도 돼요. 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수탁이 많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개발되지 않았을 뿐이지. 숨겨진 보석이요. 수없이 많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내가 그 일을 그만두면 누가 그 일을 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도 버리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하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냥 저로 치면 김윤영이 자체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각자를 좋아하시는 거고 귀하게 계시는 그것을 기억하세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13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일반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저는 예전에 우사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보면서 분노했어요. 왜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법궤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자기가 몸으로 막았는데 그 법궤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 뭐 아주 가벼운 무게도 아니고 엄청 무거울 건데 자기가 그 법궤에 깔려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자기 생명을 걸고 붙잡았는데 왜 저 사람을 죽였을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다.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고.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잔인하신 것이 아니라 일 처리를 잔인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별시키시기 위함이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구별시키시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레위 사람은 레위 사람의 일을 하면 되고요. 일반 사람은 일반 사람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역할을 자신들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해 대항했던 그 장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은 민수기 12장 8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구별시키십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이것 또한 구별시키시는 겁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의 역할을 하고 아론과 미리암 당신들은 당신의 역할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당신들의 역할이 아니라 모세의 역할을 하려고 욕심을 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다르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거죠. 그 사람의 능력의 차이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잘하는다? 아니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물론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것은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지 않아요. 공동체를 오히려 무너뜨리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도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부끄럽지 않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조각목으로 만든 상에는요, 제사장들이 거룩한 빵이라고 부르는 매 안식일마다 거룩한 빵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서 두 줄씩 6개씩 만들어 둡니다. 두 줄 6개씩 두 줄로 만들어 둬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거두게 될 노동의 결과물을 하나님에게 바친다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는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고백이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드려서 하나님 맞습니다. 역시 내가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요 복받기 위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한 달 동안 수고해서 받은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의무나 복받기 위해서 11조 하면요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복 안 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이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죠.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뭐냐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11조는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셨고 나로 하여금 이 한 달 동안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린 것이 11조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1조 안에는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진설병을 놓아놓은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첫째는 조각목과 같은 부족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데 보니까 왕이 사용하던 거는 그것을 사용한 왕 때문에 그 가치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니까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의미가 있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신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되어지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